우리 청년들이 지난 목금토해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로님 몇 분들과 수련회 그 포항으로 방문을 해서 잠시 격려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찬조금도 들고 그리고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사 들고 해서 청년들 격려하니까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참 인상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이제 금요일날 낮 시간에 연탄 봉사를 포항 지역에 미리 연결을 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걸 가지고 수많은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봉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격려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연탄을 제대로 보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 연탄을 그 집집마다 나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참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또 꾸준히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지금 중환자들이 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중환자들의 그 머리를 감겨주는 일들도 몇몇 분들이 참 아무도 모르지만은 꾸준하게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고 그 이제 병원의 목사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대로 또 여름이 되면 국내의 여러 농촌들 그리고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 또 여러 필요한 기관들을 방문해서 그들을 돕고 일손을 돕고 또 과일을 이렇게 추수하는데 도움을 약간이나마 주기도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굳이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일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있는데 주중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오시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주중에는 주차장에 사실은 개방을 하면은 불편한 점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집회를 하거나 또 거기를 악용하는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거를 빙 둘러서 벽을 쳐놓으면 관리는 잘 되겠지만은 그거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 목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하고 우리 교회가 사용을 해야 될 때는 미리 준비를 하지만은 평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하고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으면 만나보면 교회가 아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꼭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이게 방해하고 그들을 차단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개방을 했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또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세우면서 카페를 만들 때 그 카페는 이웃을 향해서 문턱을 낮추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거기에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턱을 높여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 저도 여러 교회들 가봤지만은 요즘에 카페 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 카페는 주로 내부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나 새로 잘 지은 그런 교회들 중에는 좀 더 외부 지향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카페를 만들 때 카페에 들어오면 교회가 운영한다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없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카페의 큰 흐름을 그렇게 잡았고, 지금도 그분들이 지금 주중에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거의 70% 이상이 80%가 외부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그들이 여기에서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교회로 빨리 와야 되는데 전도에 얼마나 직접적인 열매가 있느냐라고 조급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도죠.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바라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카페에서 막 그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너무 이렇게 강화를 시키면 그것이 전도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세상과의 문턱을 낮추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기다리면서 그들이 참 여유를 누리고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은 주님께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카페가 우리 내부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은 외부적으로도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열려 있다. 그래서 교회가 카페를 통해서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기보다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그 지로는 그거였거든요. 손해만 보지 말자. 그게 지로래요. 손해만 보지 말자. 그래야 지속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카페도 이웃을 위한 섬김의 사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층에 그 운동시설, 탁구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꾸준히 외부에서 와서 사용을 하고 그들의 건강에 유익을 얻고 교회에 떠나들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참 고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기아 대책 그 이제 CDP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구호 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우리 도원교회에서 한 몇 년 전에 태국과 라오스 CDP 사역을 한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참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개발 국가에 학용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은 이 조금만 그들에게 떡과 그 학용품을 주면은 몰려오는 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몰려오고 그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업, 태권도나 고전무용이나 아니면은 방과 후 수업을 하면 거기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혜택을 얻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기아 대책이 떡과 복음인데 그 떡과 복음을 떡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인데, 이번에 또 그 베트남에 그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선교사님을 방문해서 그 사역을 살피는데, 지금 그 저개발 국가에 대한 이런 사역과 이웃 사랑이 확대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의 한국 전쟁 이후로 급속하게 그런 그 많은 국제 사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뭐 월드비전이나 그다음에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도 보니까 여기 기독교 정신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단체고요. 그리고 여러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과 여러 교회가, 해외 교회가 한국을 가난하고 헐벗고 위기 속에 있고 정말로 못 사는 나라인 한국을 돕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국제단체들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이제는 그 모든 구조를 받고 도움을 받는 데서 졸업을 해서 이제는 국제사회를 향해서 도움을 끼치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 도원교회 5대 같이 마지막 시간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의 전체로 흐르는 첫 번째 그 흐름은 뭔가 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중간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 가운데 이상한 표현을 하고 오히려 미워하고 경계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먼저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땅에 기대어 살고 있고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 내용은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그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수백 번 사용된 단어인데,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로도 사용되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여기 세상에 너희가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할 때 주로 사용된 의미는 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야, 세상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거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할 때는 세상은 중립적으로 사용된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죄로 물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떠나 있는 그 세상, 그러니까 주로 타락한 사람들로 구성된 그 세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기 보면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나오는,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시스템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철학들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라. 이게 주님이 신자를 부르시는 세상과의 첫 번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여기 너희는 뭔가 하면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공격하고 주님을 결국은 배신하고 십자가에 내모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나의 제자인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많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의 죄악된 시스템, 세상의 작동의 원리, 세상의 모든 원리에서 이제는 불러냄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주님 앞에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바로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너희가 끌려가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여기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지구를 떠나야 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원리, 세상의 세계관, 세상의 가치에 그대로 따라가는 세상의 배후에서 작동하는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유하고 압력을 넣는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주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의 본질을 잊지 말라.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라. 첫째는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 가치대로 따르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따르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저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주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냐? 우리 한국의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이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에만 너무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이제 1차적인 면에서는 나름대로 강조를 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과 전혀 관계를 맺지 말고 세상에서 모른 척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된다. 요즘에 일부의 어떤 분들은 이제 어른들은 그 TV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제 한 번씩 보면서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정말로 숲속에서 정말로 그 산속에서 모든 세상의 문화와 관계들을 차단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도원 운동은 뭔가 하면 세상의 모든 복잡다단한 현실을 떠나서 소박하게 살면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접촉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검소하게 거기에서 농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수도원 운동이 여러 현실주의적인 종교인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세를 떠나라, 산중으로 들어가라, 수도원으로 들어가라, 수사가 되어라,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데,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내어라. 힘들지만은 너희가 정말로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만은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고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가 그 말씀과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요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어렵고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의미를 밝히면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망신을 당하게 되고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과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시시하게 서 있으면은 외부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부가 교회를 살펴보자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참된 본질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서 그거를 등경 위에 그 등잔 위에다가 높이 올려 비춰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추지 않으면은 그 빛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창고에 내던져지고 쓰레기 소각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길을 갈 때에 우리가 이제 불빛을 비춥니다. 근데 이 빛이 너무너무 희미해가지고 발 앞에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정도의 너무 희미한 빛이라면 누가 그 플래시를, 랜턴을 사용하겠습니까? 사용 안 하죠.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너희가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1절을 보시면 나와 있죠. 21절을 보시면은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너희가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가 되고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있을 때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세상이 반응을 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23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이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가 사랑할 것을, 하나가 될 것을, 제자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출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 그들이 천국으로 직행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바로 직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광야를 보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그 훈련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원했던 것은 너희가 가나안에서 가나안의 모든 문명을 타협하지 말고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빛된 존재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만일 너희가 그것에 실패하면 그들이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고 그들이 너희에게 덫이 되어서 너희의 삶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때로부터 이제는 이 땅에서 졸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을 다시 살아가되 변화된 존재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구원의 의미요,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론 절대로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가 앞에서 나열한 여러 가지 보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실천해야
해오고 있고 더 많이 실천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하십시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 농촌교회를 찾아가고 여러 힘겨운 사람들이 있다면 돕기도 하고 여러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웃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하시고 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참 감사한 것은 전도받은 분들 중에 그들이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섭리 이렇게 말하면 다 맞지만은 그분들은 은혜와 섭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인도한 분을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너무 귀하고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내 어려울 때 듣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인도한 분들을 정말로 칭찬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삶의 희망이 없구나, 내가 자녀를 열심히 기르면은 내가 불공을 열심히 드리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될 줄 알았는데 한계를 만났구나라는 그런 순간이 될 때에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그 전도자의 신실함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더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그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더 길러지겠지만은 그 1단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학생들을 대하면서 여러 사회관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적어도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와 다르게 행동하고 저들은 깍쟁이같이 이익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우리는 냉정하게 돈 중심으로 가는데 돈 문제 걸리면은 국물도 없는데 이들은 자신의 기준을 다르게 잡고 생활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면 신기하다, 우리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궁금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별거 없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이익 다 챙기고 자기 손해보는 거 절대 안 하고 자기와 관련된 내용 하면은 내 밥그릇 챙기고 그것만 하는 모습을 본다면 누가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 믿는 주님을 나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누가 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때 가을에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오늘 이제 태신자 작정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잘하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작정을 하시면서 이런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8개월 이상이 지금 남아 있는데 내가 이번에 작정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외식을 하거나 거짓 선행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번에 작정한 그분들에게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 긴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고 속보이게 하지 말고 사랑과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을 살피고 그들이 기쁜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그들이 슬픔을 만나면 그들의 공감해주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영원한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 정도 사랑을 베푸는 일을 여러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에 좀 작정을 빨리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빨리 땡겨서 작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우리가 태신자 작정이지 않습니까? 태신자는 뭡니까? 그 속에 자녀를 임신하는 것처럼 자녀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작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해서 하나님 정말로 이것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잉태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꼭 그들이 지금은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중보하겠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책임지는 마음으로 기도하겠고, 그들을 위해서 살피겠고, 중간중간 그들을 사랑으로 나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습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여러분 작정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 보니까요, 이제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인도도 어른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관리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살필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도 여러분이 작정의 대상을 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이분들을 교회로 초청할 그런 시간도 마련해 볼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좋은 성도로 살아가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보고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다. 그게 신자의 사명이고 세상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이 있고 월들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과 그 다음에 월들리 크리스찬은 비슷한데 정반대의 뜻이 있습니다. 월드 크리스찬은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입니다. 월들리 크리스찬은 뭔지 아세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예요. 세상에 속한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겠습니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우리 이웃을 품고 주변을 품고 열방을 품고 그 우리의 넓은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는데,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미리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우리가 어떤 대신자를 마음에 두는가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 대신자 작전 카드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보시고 이번에 예쁘게 몇 년 동안 했던 것들도 좋았지만은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절치가 잘 되도록 했고 성경의 책갈피나 제일 일면에 표지 옆에다가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한번 기도하고 한 30초 1분 정도 동안에 작정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한 5명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해서 이름을 작정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살고